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7개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6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역사 고고학으로 이렇게 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다. 또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 10년에 한 번꼴은 지진이 났다.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다 합니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죠. 게다가 이 교회는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큰 교회, 또 능력 있는 교회, 재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작고 능력도 힘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의 작은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7개 교회에 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있고, 그런데 7개 중에 2개 교회는 칭찬만 듣게 됩니다. 그 2개 교회가 어디냐? 서만학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이 2개 교회입니다. 칭찬을 하신다 그런 건 지금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거기에 뭘 보태거나 과정에서 없는 것까지 막 더해가지고 그래 하시진 않지요. 지금 있는 거, 그 잘하고 있는 거, 그거를 그냥 잘한다. 그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잘해가라. 계속해서 변치 않고 그렇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힘없고 약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 있는 교회들에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될 만한 교회. 거기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 이름을 많이 줬다 그래요. 지금도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곳이 있죠.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뭘 잘했는가? 여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내 말, 예수님께서 놓고 가신 말, 그거를 잘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에 이게 내 진짜 믿음이 얼마나 있나? 그런 게 드러날 그런 때가 이제 옵니다. 오죠. 내 신변, 내 이익, 내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모른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게 불이익이 되겠다. 내 이미지에 지금 손상해 가겠다. 나한테 지금 손해가 찾아오겠다. 그러면 입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요. 늘 같은 말씀 또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 직장 생활 그렇게 한 10년 넘게 그냥 한 곳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상관 그 부장님이 꼭 교회 다니는 지를 새까맣게 10년 동안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회사에서 종교조사를 하는데 그 부장님이 거기 기독교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아니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냐고. 10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를 몇 년 지나면서 그런 분위기가 한때 팽배했죠. 공기업을 특히 다닌다든지 대기업을 다닌다든지 주일에 교회 가는 거를 감시까지
해서 갔다 왔냐 안 했냐 그것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또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에 입 쿡 다물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때로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들이댑니다. 우리의 행위와 어떤 말을 통해서 나는 괜찮지만, 내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고 그럴까봐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러기에 더 우리 행실을 때로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손해가 나고 불이익이 나오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뭐 뒷발 잡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매 맞는 일도 거의 없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시대만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라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내 가진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뭐 쉬운 말로 의리를 지킨 거예요. 의리. 여러분 그 의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나한테 뭔가 이상해진다 그러면 그거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리를 지키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건 내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견디는 일입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이 그걸 보실 때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때로는 눈물 나고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내 말을 인내로서 잘 지켜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애틋하시겠어요. 더 뭐라도 주고 싶고 저들에게 뭘 줄까? 저들을 어떻게 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줄까? 힘을 줄까? 소망을 줄까?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이들을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약속, 그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잘 지켜갔을 때 어떤 은혜를, 약속을 주셨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을
우리 8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냐면 여기 1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윗의 열쇠는 뭔가요? 다윗은 왕이지요. 왕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맞는 키지요. 마스터 키입니다. 못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통치하는 그 왕국, 그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모든 것을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기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성경을 보면 이 문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결국 최종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뭐냐?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된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럼 다윗은 왕인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쥐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게, 다른 어떤 인간에게, 그 어떤 신이라 불려지는 존재에게 열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그 열쇠를 위임하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무슨 이만희 씨가 그 열쇠 가진 거 아니고 어떤 무슨 이단 교주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무슨 창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마스터키를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고 닫고의 주권을 누가 가지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말 저런 말 수군거리고 이야기하겠지요. 아이고 저 미약한 교회가 뭘 한다는 거야. 저 약해 빠진 교회가 뭘 할 수나 있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말이야. 아이고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나 있겠어? 아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약한 거예요. 저래가지고 천국까지 가겠나?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고 계신데 내가 열릴 문을 너희에게 놓았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닫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을 잘 지키고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눈물 나고 나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 그거 개의치 않고 그 믿음 지킨다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래 내 이름 때문에 내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사는 너희들 너희 그대로 쭉 가거라. 내가 문 열어놨다. 내가 문 열어놨다. 이 문 닫을 자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아유 그렇게 살아서 그 천국 가겠습니까?
그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굉장히 율법주의가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뭐 공적을 쌓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 점수를 포인트를 올려가지고 고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우리는 꼭 붙잡고 그분 떠나지 않고 그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놓으신 문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릴 문을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너무 약해요. 막 힘도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거 천국 가겠나? 사람들이 조롱까지 해요. 자기 자신들도 이게 흔들흔들해요. 그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열린 문 열어놨다. 주님의 그 약속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손해가 오고 가진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칭 유대인이라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간질도 시키고 당신들 그래서 천국 못 간다고 그러기도 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맞대응해서 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9절 말씀을 유심하게 들여다보면 이들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너에게 주겠다라는 게 어떤 표현일까? 결국 내 편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천국문을 열어두시겠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몸이 잠든 이후에 들어갈 곳이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 나를 힘들고 자들을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래서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존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그거를 세상에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가 너희들이다 너희들.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제가 그 월삭이 아니고 이제 특세 기간에 좀 제 이야기 이제 좀 그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그 갈등도 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4년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농사짓고 기도하고 농사짓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이제 동기 친구들 뭐 선후배들은 이미 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사역지 자리 잡고 결혼해서 반듯한 가정을 갖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왜 거기 올라가서 그러고 있냐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뭐 돌을 다 터득해서 하산한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제게 그때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얼마나 그 수개월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전히 변함없이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너 거기서 인생을 그렇게 썩히냐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놀랍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도록. 학교를 딱 또 들어가게 하시고 사역지를 잘 만나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여튼 그때부터 이 뒤처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뭐 순간순간 올려주시는데 그런다고 뭐 세상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 한 목사를 하나님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도 얼마나 내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천하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자칭 유대인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존귀하게 드러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받고 살아가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거 늘 기억하면 여러분 하루하루 넉넉히 갑니다. 넉넉히.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맞아. 세 번째로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 10절,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지킨다라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같은 단어입니다.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냐? 그러면 내가 환난의 때 너를 지키겠다. 똑같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표현에 의하면 이게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거는 오베이입니다. 오베이. 우리가 순종하는 지킴이에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을 따르겠습니다. 그 지킴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 우리를 지킨다는 지킴은 뭐냐면 프로텍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내가 너의 방패막이 되겠다. 지금 세상이 태산처럼 겁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두렵지. 아니야.
내가 환난의 때, 아니 지금보다 더 극한 환난이 앞으로 도래할 것인데 내가 그때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여러분, 세상이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이제 뭐 인공지능이 로봇 기술과 합쳐져 가지고 와 이제 파라다이스가 열리는 거 아니야.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꿈꿔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밋빛 그림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환난이 더 극심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느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지킨다, 지켜준다, 이거는 1:1 온당한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니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거 안 지키면 나도 모르겠다 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정상적인 거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시장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거 없어요. 죄밖에 드린 거 더 있습니까? 약한 거, 병든 거, 상처난 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 영생, 소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때로는 미끄러도 지고 코도 깨지고 낙심도 하고 말씀 때로는 지키지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못 지키니까 주님은 나를 손 놓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미끄러지고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붙잡지 못하고 이 손가락에 힘이 빠져서 스르르 이 손이 놓아질 때도 주님 우리에게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다니던 기억이 나요. 그 작은 약한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 하나를 붙잡든지 그냥 붙잡고 가지고 그런데 저는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그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전체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조금 붙잡고 살고 붙잡다 놨다 붙잡다 놨다 그래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붙잡고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시장의 원리로는 맞지 않는 거래지만 우리는 최고의 거래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이런 거래를 우리가 할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박난 인생들, 참 말로 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감사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12절을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 노마나 그리스 이런 유적지를 가도 그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빠져버리면 집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내가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희들, 내 이름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너희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의 위에 세 가지 이름을 새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소유입니다. 어디 뺏길 수가 없어요. 너는 완전한 내 것이다. 완전한 내 소유다. 저는 이 땅의 교회에도 그런 기둥 같은 분들이 계시다 생각합니다. 비바람이 쳐도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이 기둥처럼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목사가 바뀌어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몇 분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과 충성하는 자리, 그 자리를 비바람이 쳐도 지붕 뚜껑이 날아가도 기둥처럼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둥이라고.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없는 작은 능력만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에는 큰 교회였습니다.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더 잘해라. 그것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고 잘하고 있다. 계속 잘하는 대로 계속해서 가거라. 내가 천국문 활짝 열어놓았다.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너 힘들고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들, 그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섬기고 너무 잘했다. 내가 너희 앞에 무릎 꿇게, 너희를 존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네가 내 말을 지켰냐? 내가 너희 잘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천국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삼아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와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또 힘들고 아프고 무겁고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다 시간 십자가에 쏟아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 내드리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좋은 거 내주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나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열린 천국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성전의 기둥과 같이 삼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의 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가고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럴 때 주시는 귀한 약속 다 받아 누리며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와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함께 다시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걸음걸음을 동행해 주십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신 약속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은혜와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